반갑습니다. 불교가 복잡하다합니까? 간단합니까? 네? 불교 공부하는 게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간단하면 공부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보면은. 그러게 이제 아까도 고사님이 올라오셔서 불교는 너무 방대하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심플한데요, 간단한데요, 여러 번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불교의 목적은 저희 스님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백일본문이라고. 원래 백일본문이라고 쓴 게 아니고, 스님이 수자들이 너무 불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백일을 법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좀 쉬기도 했겠죠. 법회를 해 나가다가 백일은 다 못 채웠던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본문을 100일 동안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100일 본문이라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보면은 정리를 했는데, 그 100일 본문 들어가면서 불교의 목적이 뭐냐? 불교의 목적이 뭐예요? 네?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네? 수행? 깨닫는 거. 왜 깨달으려고 그래요? 왜 깨달으려고 그래요? 네? 윤회에서 벗어나려고요. 왜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부처 되려고? 왜 부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부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니까. 네? 부처님이 되면 괴로움이 없어져.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이고 등락.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이는 떠나는 거야. 빠이빠이. 응? 고는 고통이야. 고통이요 빠이빠이야. 보면 고통이요 빠이빠이 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응?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만 남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이고 등락이다.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답을 다 했어요. 육도 윤회하는 건 고통이에요. 육도 윤회하는 건 중생살이야. 중생살이. 그래서 고통이에요, 보면은. 하지만 부처님이 되면은 고통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즐거움 부처님이 된다, 이 소리는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누구의 마음에서 누구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 그래요.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을 바뀌었단 말을 보면은. 그래서 불교의 공부 그 목적지는 늘 부처님 마음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보면은. 왜? 중생의 마음을 쓰고 사니까 괴로워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에?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힘들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안 들어서 힘들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면 또 불만이 생겨서 힘들고, 또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미워져서 거기에서 오는 고통도 만만치가 않죠, 보면은. 예? 결국 그 중생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시비, 분별, 아상, 여기에 전부 오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늘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중생의 마음을 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중생의 마음을 버리는 게 보면은. 근데 그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막힘없이 천리를 보려면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이제 결제 시중이라 그래가지고, 이 결제 시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 보름, 한 20일 지나면은 이제 결제철이 돌아오는데, 이제 안거철이 돌아오는데,
결제가 되면은 공부를 하겠다라고 대중들이 모이잖아요, 보면. 그 대중들한테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시중이라고 하는 말은 대중들한테 부처님 마음을 보여주겠다, 이 소리에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겠다. 법문하는 거예요, 법문. 결제 시중이라고 하는 말은 결제철에 대중들을 앞에 놓고 이제 법문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막힘없이 천리를 보려면은, 자, 중생의 눈은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우니까 멀리 볼 수 있어요? 가까이밖에 못 봐요. 멀리 보려면 눈이 밝아져야 되죠. 눈이 밝아져야 보면.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구절에 왕리한 그 시가 나오는데, 더 멀리 보려 그러면, 누가 한 층을 더 올라가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면은. 즉,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막힘없이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선녀라고 하는 책이 화두 공부하는 걸 가지고 이제 다루는 거지만 그 화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길, 가는 방편이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돼요, 보면.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무조건 화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고, 부처님 마음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시켜보게 되면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풀려요. 그 자체만. 보세요. 불자로 원이 산정과 이게 우리 절에 가서 보게 되면, 백장 같은 데에서도 대웅전에 보게 되면은 원을 그려가지고 큰 동그라미 세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원이 3점이라 그래 보면은. 근데 그 원이 3점이라고 하는 게 원래 범어로 글자를 썼을 때 짝 쓰게 되면은 2라고 하는 그 글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빠진다든지 이게 빠지게 되면 글자 완성이 안 돼, 보면은. 그 온전한 글자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점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히 점은 아주 이게 좀 삐쳐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점은 이제 단순화 시킨 것이지, 보면은. 그래서 요 3개가 들어가야 완전한 글자가 이루어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3가지가 서로 융통이 돼가지고 소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반야,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해요. 또 누구는 또 법신, 보신, 화시라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 보면. 근데 점을 3개를 갖다 놓게 되면은, 나름대로 자기 인연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풀어낼 수 있는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점 3개, 짝대기 3개를 딱 꺼놓고 다음에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걸 자꾸 듣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짐작이라도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고 해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릴 겁니다. 생각이 끊어질 거예요, 보면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도에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알아듣지 못하면 이제 다른 방패를 쓰는 거예요. 본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본문하면서 자, 보세요. 대중이요, 회마음, 대중들이요, 알겠느냐? 내가 지금 점 3개를 붙이고, 짝대기 3개를 껐는데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 약야 회득이면, 내가 이 점 3개 찍는 자리에서 약야, 만약에 회득이면, 탁 알 수만 있다면은, 열애선, 조사선, 율극봉, 금강권, 오이편정, 삼요, 사면을 부벌관찬이라,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 없으며 무불공원이라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열애선, 조사선, 율국봉, 금강공, 오이편정, 삼여삼연이라고 했죠. 이 표현은 이제 그 어록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는 글이에요.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는데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사실 별로 없어. 그렇겠죠? 주님 알겠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잘 몰라 보면은. 그런데 이 내용을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다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답이 나와요. 열애는 부처님이잖아요, 보면은. 선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열애선이라 그래요, 열애선. 그러니까 열애선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마음이야, 보면은. 그러면 조사선, 그럼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조사의 마음이에요, 조사. 조사 스님이 누구예요?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깨달으신 분. 깨달으신 분 그 마음하고 부처님의 마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면 열애선, 조사선, 표현 달라도 그 내용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은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금강권, 그랬어요, 금강권. 금강권 할 때, 권은 박스야, 박스. 금강은 다이아몬드에 보면은, 이 법당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탁 쳐놓게 되면은,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면 바깥에 다른 뭐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러면 이 금강권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 박스 안에는 바깥에서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보면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럼 금강권이라고 하는 그 박스는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보면은. 보존이 되겠죠, 보면은. 그럼 이 금강권이 뭘까? 그러면 그냥 부처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부처님 마음은 금강권과 같아서 어떠한 경계도 뚫지 못하고, 침투하지 못하고, 어떠한 번뇌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금강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 이해되셨어요, 보면? 네. 그럼 금강권, 그러면 조사선, 열애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율극봉, 그랬단 말이야. 이 율은 밤이야, 밤. 극은 가시야, 가시. 봉이라고 하는 건 쑥봉자야. 이 쑥밭에 가게 되면 막 이게 올려져 있으면은, 막 엉켜 있거든, 보면은. 가시동굴 같은 거야, 보면은. 이 율극봉은 밤송이를 생각하시면 돼, 밤. 밤이 율이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 가시는 톡톡톡톡 하나 튀어나오는 게 가시잖아요, 보면은. 가시잖아요, 보면은. 가시고, 그 가시가 하나만 있어요? 두 개만 있어요? 수백 개가 붙여 뭉쳐 있어요. 그래서 율극봉은 밤송이야, 밤송이 보면은. 근데 율극봉이라고 이야기를 딱 했을 때는, 이제 하여튼 밤송이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가 밤송이가 딱 내 앞에 있으면은, 이 밤송이를 한 입에 내가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상처야 살아난다 그러면은 삼키겠어요, 삼키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 밤송이를 삼키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을 죽일 거야. 하지만은 이 밤송이를 먹어가지고 뭐에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당신이 감사할 일이고 네 생명을 살려줄 수가 있어. 그래가 두 가지 딱 해놓고 줄 때는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이 율극봉은 여기서 화두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보면.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쑥쑥쑥쑥 그냥 화두가 잘 돼가지고 풀려요? 잘 안 풀려요? 억지로 풀라 그러니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진다 할지라도 이 화두가 해결이 돼야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 나는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 그럴 때 화두를 안 풀어진다 할지라도 억지로도 그걸 해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율국봉 그러면 이 화두를 비유하는 것인데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율국봉을 삼켜야 돼,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율국봉 그러면 이 공박열을 이 화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짐작이 가야 하나요? 네.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금강군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이편정 사면사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면. 오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자리. 위치가 5개가 있어요, 보면. 응? 근데 이 불교 공부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부처님 지혜가 나온다 그랬죠. 부처님 마음자리에 부처님 지혜가 나온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럼 오이 편정할 때 편은 치우칠 편자고 정이라고 하는 건 다르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편자, 정자, 편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촥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완전한 거야. 올바른 거야, 보면은. 그럼 이 편이 뭐고 정이 뭐냐, 이거를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풀어내지 못해요? 우리는 공부할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랬죠, 보면은. 그럼 편, 정할 때 어떤 게 부처님 마음이겠어요? 정이 부처님 마음이겠어요? 편이 부처님 마음이겠어요? 정이 부처님 마음이겠죠, 보면은. 정이 부처님 마음이 편은 뭐가 되겠어? 부처님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편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정자로 표현하고 편자로 표현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오의 편정이 아니고 오의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렇게 풀어놔도 괜찮아요, 보면. 그러면 5군데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러면 순수하게 부처님 마음만 있는 게 있고 하나야, 보면은 순수하게 부처님 지혜만 있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부처님 지혜에서 부처님 마음으로 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4개 나왔지. 부처님 그 자리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것도 하나 있겠죠. 요렇게 나눠 놓은 게 오이편정이에요,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걸 막 글 풀어나가지고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소리인 거 해가지고, 그냥 골치만 아프게 딱 드러나지가 않아. 근데 저희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딱 지혜를 놓게 되면은, 공부하는 분상에서 오로지 부처님 마음만 챙기는 게 있고, 공부하는 분상에서 오로지 부처님 지혜만 챙기는 자리가 있고, 공부하는 분상에서 부처님 마음을 챙기면서 사마타를 하면서 비파사나 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는 게 있고, 비파사나 부처님 지혜를 하면서 부처님 마음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는 게 있고, 사마타 속에 비파사나가 있고, 비파사나 속에 사마타가 있는 거야.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런 공부법도 있겠죠, 보면은. 그럼 이걸 5개 나눠가지고, 정자, 편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오이편정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오이편정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군신, 오이라고 하는 표현 써. 또 오이 군신이라고 하는 표현 써. 이 군은 임금이야, 임금. 신은 신하야, 신하 보면은. 그러면 임금과 신하가 있으면 임금은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다. 그러면은 내 영향력이 이 나라에 다 미쳐요, 안 미쳐요? 나는 문공부 장관이다. 그러면은 내 영향력이 이 나라에 다 미쳐요. 문화 쪽에만 미치겠어요. 그렇죠? 그럼
군신 그러면 임금의 영향력과 그 바탕하고 신학과가 다르잖아요, 보면. 그럼 군신 그러면 이게 우리는 부처님 마음 공부를 하잖아. 부처님 지혜를 공부를 하잖아요, 보면. 그 군이라고 하는 그 임금은 부처님 마음에 해당이 되겠어요? 부처님 지혜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렇죠. 부처님 마음에 해당이 되겠죠. 신하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부처님 지혜에 보면. 그래서 오로지 군왕이 통치하느냐, 아니면은 지방 장관이 통치하느냐, 오로지 부처님 마음이나 부처님 지혜냐, 아니면은 임금의 명을 받아서 지방 수령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냐, 지방 수령이 법을 실행하면서 국법에 그걸 연결시켜서 할 것이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보면. 또 그런 관점도 있잖아요, 보면. 국왕이 막 정권을 주잖아요, 보면.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서를 주잖아요, 보면. 네가 나랑 마찬가지야. 이 임금의 그 친서를 이렇게 가지고 임금의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임금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임금이 그 신하가 임금이랑 마찬가지 정권을 줬을 때는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 그래서 군과 신이 함께 하는 자리가 또 있겠죠, 보면. 그렇게 5개 모아놓는 거예요, 보면. 그럼 오이 군신이나 오이 편정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인데 오이 편정이다, 오이 군신이다 그러면은 이제 말이 멋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내용을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막 임금이 막 이렇게 써도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이 편정 그러면은 편자 정자 이건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는 자리니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삼형, 그런데 이제 삼요는 제1요, 제2요, 3요 해가지고 대기원흥, 요거 풀어서 말하면 이제 대기원흥, 대용, 직절, 기영, 제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말이 되게 어려워. 대기원흥이다, 이런 말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거야, 보면은. 대용, 직절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기영, 제시다, 이런 말도 못 들어봤잖아요, 보면은. 원어를 많이 본 사람들도 이걸 잘 몰라요, 보면은. 대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용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몰라, 보면은. 근데 우리는, 잠깐 배웠지만은, 대기, 대용, 그러면은, 뭘 갖다 붙여야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붙여야 보면. 그러면 대기, 대용할 때, 대자는 무조건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그러면 대기, 대용에서 대자를 빼기라고 기자하고 용자만 남죠? 근데 기자는 여러분들 잘 모르지. 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 자체가 통째로 내 앞에 쫙 펼쳐지는 게 기야. 그러니까 대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 내 앞에 쫙 펼쳐져. 내 마음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대용에서 용자는 쓰임새 용자야. 알겠죠? 그럼 부처님 마음에서 그 마음이 쓰인다 소리겠지. 부처님 마음이 그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씌어지면은 그게 뭐겠어요? 부처님 마음이겠어요? 부처님 지혜겠어요? 부처님 지혜다 이거야, 보면. 대기, 대욕, 이렇게 멋있는 말하고 턱 주고, 왜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해? 그냥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하면 그렇게 이해될 것이다. 이게 되잖아, 보면은. 그 대기는 부처님 마음이고, 대욕은 부처님 지혜란 말이야, 보면은. 여기서 대기에서 그 원응이라고 하는 말은 그 부처님 마음을 조금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면 모든 중생들 마음자리에 다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중생이 뭘 원하는 그 모습대로 다 감응한다, 안 한다? 그 관세보살 간절하게 기도하면 간세보살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이제 결제해가지고 지장보살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 또 화연한단 말이에요, 보면. 이 부처님 마음, 이 마음은
원흉무해에서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진실로 원한다 그러면 오롯하게 딱 감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 원자인데 이게 오롯하다 뜻이에요. 감응한다 뜻이거든 보면. 부처님 마음은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감응을 해주는 이게 부처님 마음이다. 대개 원흥이라고 그러고 대용직절이라고 하는 단가를 탁 잘라내는 거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뭘 잘라내요? 여러분들 마음이랑 11분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사마외도의 간담이 싹 흘러보면 가까이 못하게 쫙 잘라내거든. 그래서 직절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필요 없는 것, 삿된 것, 쓸데없는 걸 싹 잘라내는 게 직절이라고 해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러면서 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한 몸이다, 다른 몸이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 이거를 이제 기용, 제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지. 기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지. 용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지혜란 말이에요, 보면. 기와 용,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나란히 한 몸으로 드러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기용 제시예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지고 보면 이게 하나하나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삼현, 그러면 이 현이라고 하는 건 깊고 깊은 거야, 깊고 깊은 거. 깊고 깊은 걸 끌어내고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현자를 체중현, 구중현, 현중현이라고 그래, 보면은. 그러면 이 현, 깊고 깊은 거, 그러면은, 이게 뭘 말하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보면. 그러면 체중현,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 바탕이 있는데, 그 근본 바탕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체중현이라고 그러고. 조사 스님들이 할 하고 방을 하면서 한마디 쫙 집어 던지는데 할 방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을 담아서 보내겠어요? 그냥 헛소리로 소리 지르겠어요? 부처님 마음을 담아서 그걸 열어 보여주는 건 진짜 선지시. 그 마음을 모르고 소리 지르고 주장자 드는 건 전부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 세상이 밝아지고 법으로 가득 찰라 그러면 알고 할을 하고 주장자 질을 하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법하고 바로 연결이 되겠지 보면. 근데 헛소리하고 엉터리로 하게 되면은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는 가짜 법이 난무하잖아 보면. 그럼 법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보면은. 그래서 비구들의 그 대망어죄로 아주 엄하게 다루는 게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그래서 법을 가지고 장난칠 때는 무관적에 갈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보면. 근데 인과를 모르지, 그런 사람들은. 인과를 그렇게 장난 안 치겠지, 보면. 그래서 그 사면할 때, 구중현 할 때 이 구라고 하는 건 한마디, 한 구절 속에 그 부처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처님 마음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에 젖어들어요. 듣고는 알긴 알겠는데 아직 그 마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이게 부처님 마음이다 해도 더 기쁜 부처님과 마음이 있대. 그게 이제 현중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록이라고 하는 게 이 말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향찰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마치 놀이하듯이 법문하는 거예요. 놀이하듯이 보면은.
그 놀이가 재밌어가지고 알아져서 같이 어울리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물어도 이도 안 들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리 무지개야 그러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 손녀가 스님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축이 돼버렸어. 가장 어려운 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그 법회하신 분이 없었는데, 2001년도, 2년도에 그 고스님께서 이 선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해요. 송강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송강사 강좌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천국에 돌려서 세상에 오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는 스님이 있어. 또 말씀도 들어보니까 알아듣게 하셔. 이래가지고 고 스님이 무명이었어. 2000년도에 무명이었는데 2001년도 갑자기 뜨기 시작을 하면서 5년 만에 전국 그 선방을 이제 제압을 해가지고 선방이 이제 원로가 되죠, 보면. 그때 이제 그 고 스님께서 쓰셨던 원고가 이 책을 가지고 한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삼요사면을 모두 깨뚫어 알지 못할 것이 없으니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죄로 모든 걸 깨뚫어 보는 거야, 보면은. 이 자리에 이르러 무슨 길고 짧은 세월을 말하며 공간, 과간을 설파하겠는가. 그래서 이 공간, 과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도 많이 나와. 원래 공간, 가관, 중도가 또 중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공가중.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공가중.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젊었을 때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 우리 젊었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 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는 공이에요, 공. 오원, 개공, 그 공이에요, 보면. 공. 이 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달라이 라마가 법문할 때 우리 불자들은 수행자들은 늘 공성을 알아야 되고 이념법을 알아야 된다. 이념법을 알아야 된다. 연기법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보면. 그럼 공성과 연기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공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연기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고개를 흔드시면 안 돼. 자, 우리는 공부할 때 늘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보면. 그분 달라이 라마가 부처님 제자하고 간세음보살님 같다 그러면 다 법문할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달라이 라마 당신은 공부를 하면서 그 논소 공부를 하면서 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좋고 연기법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성이와 연기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달리 말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달리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럼 공성은 부처님 마음이겠어요? 부처님 지혜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럼 연기법은? 부처님 지혜. 부처님의 지혜예요, 보면. 공성과 연기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아셔야 됩니다. 이 소리가 똑같단 말이야, 보면은. 그렇죠? 그럴 때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나타나는 법이에요? 영원한 법이에요? 임시로 나타나는 법이잖아요, 보면. 제가 이제 4월 초파일이 되니까 막 등표가 달려가 쫙 있는데 4월 초파일이 딱 끝나게 되면 이게 또 싹 철거돼가지고 없어지잖아, 보면. 평생 달아나? 그래도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임시로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보면. 임시로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임시로 이런 모습을 빌려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가짜, 임시 가짜, 임시로 빌린다. 그 가짜를 써가지고 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보면. 그 연기법은 임시로 만들어진 그 법으로 받아주래, 보면. 그래서 공간, 가관 할 때, 공간은 부처님 마음을 보는 거야.
공간이라고 하는 거. 과관이라고 하는 건 임시로 드러난 그 인연법을 보는 게 과관이에요, 보면. 예? 이제 아셨죠? 그런데 공간 속에 과관이고 과관 속에 공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그게 있죠. 그게 이제 중도간, 중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예. 그래서 여기서 공간 과관을 설파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평생 할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제로 쑥 집어넣어가지고 해결하니까 이 어렵던 손녀가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지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자꾸 익혀서 이제 보시면 돼요. 보세요. 한 생각을 챙기든지 말든지 해탈하는 것이 없으며 법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을 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자, 열반 이게 뭐예요? 그냥 따닥하다 부처님 마음 갖다 붙여요. 해탈 이게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어디에도 구속되지 아니하고 온갖 구속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는 어떤 시비 분별 번뇌도 없어. 어떤 시비 분별 번뇌도 없는 것, 이걸 열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시비 분별이 있느냐 없느냐, 온갖 구속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모든 것에 부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가 지금 허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면. 우주 속에 나타나는 삼라만상 이 모든 것에 허공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허공과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보면. 집을 지어가지고 허공이 안 보이지만 털어내면은 안 보였던 허공이 나타나잖아요, 보면은. 없는 허공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원래 이 집하고 한 몸으로 허공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집이 생겼다 없어지든 항상 허공은 제자리야. 이 허공을 이제 부처님 마음에 비유를 하거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시비 분별들, 온갖 세상 변화를 우리가 이제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색 자체를 보면은. 그 한 생각을 챙기든지 말든지 해탈하는 것이 없어. 법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을 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 만약 이를 알지 못했다면 너희들 모두 이미 저마다의 화두를 지니고 크게 발심하였으니 날 한철 동안을 잠시도 쉼이 없이 간절하고 굳세게 공부해야 한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다 이루어진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알지 못하면 화두 챙겨서 그 율곡분 같은 그 화두를 챙겨서 깨쳐라 소리야 보면 일체 경계에 의심하지 말고 화두를 단단히 챙겨서 어려운 모서리 위를 걷거나 칼날 위를 달리듯 목숨을 돌아보지 못 것이며 오직 이 한마음으로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결 한마음으로 해야지. 이쪽에 스님이 잘생겼다 그러더라 따라갔다가 이쪽 스님이 법문을 잘한다 그러다 쭉 따라갔다가 이쪽 절에 가면은 기도가 영험이 있다 그러다 이렇게 쭉 따라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죠. 삼보정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여기는 적은 한 자리만 지켜왔어. 근데 혁신은 안 된 것 같아. 이 젊은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혁신이 안 됐다 이 소리는 법이 정체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 소리거든 보면. 그래서 그런 데서 좀 가슴 아파해가지고 고민을 좀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 살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절집이 그게 안 돼 있어 보면. 안 돼 있어 보면. 이것도 사명 어떤 원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 보면. 그리고 지금 명상이나 그 불교를 현실적으로 잘 하는 데는 젊은 사람들도 몰라요. 나 법상 선생님 나 잘 모르지만 거긴 젊은 사람들 되게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법상 선생님하고 인연은 없지만은 이제 그런 스님들은 알아듣게 법문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소통이 되면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불교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기독교 성경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차원도 높고 내용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산이 엄청 풍부하잖아요. 보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보면. 그 여기도 저기 우리 그 불자 그 선생님들 있으면 그 선생님들 사실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주지스님의 차도 한 잔씩 주면서 좋은 그림도 그려주면서 좋은 본문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리하여 번뇌가 다 사라진 곳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본지풍강을 밟아 반드시 불조를 뛰어넘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본지풍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쉬워야지. 본지풍강 그러면 뭐를 생각을 하셔야 돼? 부처님 마음 그래. 이거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본지, 이 지자가 마음자리라고 보면 좋을 때가 많아. 본지라고 하는 거 본래 마음자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래 마음자리는 뭐예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부처님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지혜가.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가 빛으로 나온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죠. 빛. 응? 빛으로 나와서 뭐더러 이 밝힌단 말이에요. 풍광이 좋은 거야. 풍광이 좋다 그러지 보면. 본지 청정한 마음자리로 이 세상을 보는 풍광은 무슨 풍광이어서 화엄법계. 응? 세상 모두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한 꽃이 돼가지고 노을을 화려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풍광이에요, 보면. 또 본지 풍광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겠죠. 그래서 갑자기 본지 풍광을 밟아 이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 소리잖아요, 보면. 그래야 반드시 불조를 뛰어넘으리라. 부처님, 초사스님 이것도 우리가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부처님 마음자리, 진짜 부처님 조사자리는 부처님이다, 초사스님이다, 이런 경계에 끄달리겠어, 끄달리지 않겠어? 그 뛰어넘는 거예요, 보면. 그 이 자리에 있을 때에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인다. 이런 살벌한 말을 하잖아요. 살불살조. 근데 이 살불살조가 진짜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스님을 죽여라. 그 소리가 아니거든. 본지풍광에 들어가면 일치경계가 탁 떨어져가지고 맑고 부처님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내가 부처님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조사스님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경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경계는 삿된 경계거든. 천마야, 천마 보면.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 마음 때문에 그런 천마를 조금 더 용납하지 않아. 한채 용서 없이 싹둑 잘라낸 거야. 가. 이런 이제 표현을 살벌하게 살불살조. 이거는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경계에 속지 아니하고 그 경계를 모두 죽여버린다 이 소리야. 그것도 삿된 경계.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으로 거짓 분장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거짓 경계를 싹 죽여버리는 것. 이게 이제 살불살조다. 우리 맨 앞에서 배웠을 때 그 무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무의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구탄불조. 안개공건,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 입으로, 불조, 부처님과 조사스님을 씹어삼킨다. 그런 표현이. 씹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억세면 그냥 부처님과 조사스님 그 경계를 살불살조보다 좀 약하네. 씹어삼킨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 구탄불조라고 하는 것도 그 어떤 경계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소리이고 어떤 경계도 용납하지 않는 자리에서 안개공건 이 눈이 하늘과 땅에 걸려있다 이 소리는 하늘과 땅에 눈이 걸려있으면 천재 보던 걸 환히 다 본다 안 본다? 다 보는 거예요, 보면. 예? 그거 이제 또 부처님 지혜겠죠, 보면. 그래서 반드시 불조를 뛰어넘으리라. 그러나 설사 이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법신 둘레의 일이다.
진짜 법신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깨쳐가지고 설불설주경까지 갔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마음, 아직 그런 마음 내는 그 자리도 아직 멀었던 거예요. 보면 법신 둘레의 일들이다. 만약 법신의 향상사를 말하자면 여러분들 법신이 뭔 줄 알죠? 법신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향상사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다 한다 할지라도 부처님 마음이다 이 생각조차 놓아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다 사라진 그 자리가 향상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를 보면은. 아직 꿈에도 보지 못하였으니 무엇 때문인가. 막힘없이 천리를 보고자 한다면 다시 한층 더 올라가야 하느니라. 이게 이태백의 시가 아니고 왕지한이라고 하는 시인의 것입니다. 중국에 유명한 누각이 4개가 있는데 그 4가구인데 그 시들을 탁 써놨는데 지금 이게 황항루에 이 시는 왕지한 씨가 썼어요. 그 이태백이라고 하는 말 내가 왜 썼느냐면은 우리가 이 책을 번역할 때 그 사집 참고서가 있어요. 강원에서 보던 게 그때 이제 책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자료를 찾으려고 전부 뒤져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무식하니까 자료 찾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사집 참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태백이라고 써놔서 이걸 딱 써놨는데 요즘은 검색을 해가지고 이 시를 딱 쓰면은 진짜 저자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내가 능엄경 작업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뭘 찾게 되면은 시베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즘 바이뚜라 그래가지고 중국 자료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이제 검색에 들어가면 다 떠요, 보면은. 다 떠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걸 이래가지고 이제 보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요거 2000년도만 해도, 컴퓨터가 있긴 있어도 막 이렇게 자료가 검색이 되는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보면. 그래서 요 이태백을 왕치화를 고쳐야 되는데, 아직 못 고치고 있어요, 이것들. 자, 102페이지 한번 봅시다. 세상의 진리를 알면, 세상의 진리가 뭐예요, 우리한테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보면. 일체 시비와 논쟁이 사라지니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오로지 화두만 참고해야 한다. 화두는 왜 참고하느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화두는 방편이에요, 보면. 화두라고 하는 건 온 마음, 한 마음을 화두에 내가 던지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걸 던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일체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보면. 본지 풍광을 밟더라도, 이제 본지 풍광이 뭔지 아시죠? 우리 스님이, 법문할 때 그 법문을 모아가지고 낸 책 이름이 본지 풍광이에요. 본지 풍광.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책 제목은 되게 멋있다라고 했는데, 이 본지 풍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깨달아야 알아. 깨달아야. 근데 지금 보니까 본지 풍광, 본래 마음짜리 부처님 마음이고 풍광은 그 마음을 갖게 된 빛이 나와서 하에 드러나는 그 부처님 지혜. 본지 풍광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의 다른 표현이구나. 그래서 책 제목을 부처님 마음과 지혜 이렇게 해놔도 괜찮은 거예요, 보면은. 본지 풍광을 보면은 자고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이렇게 밀어내요. 그러니까 책을 아무도 안 보지. 그 책 나와가지고 보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보면. 이제 우리는 보면 재미가 있겠지, 우리는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는가 모르겠어요. 본지 풍광을 밟더라도 법신 둘레의 일들이라 하네. 본지 풍광을 밟는다 할지라도 법신 둘레의 일들이라 하네. 아직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밟았다,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간 놈이 있는 거야. 밟은 놈이 있는 거야, 보면. 들어간 놈이 있고 밟은 놈이 있다, 이 소리는 주객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야. 아직 시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어떤 상이 있는 거야. 여기에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더 먼 곳을 버리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불교 공부를 해왔다 할지라도, 해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해왔던 공부, 수행, 연불, 화두가 지속이 돼야지. 나는 공부할 만치 했어 해가지고 멈추는 순간 삭대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봉스님은 늘 하는 이야기가, 설사 네가 다 깨쳤다 할지라도, 공부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 30방을 때린다는 거예요.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표현은 뭐냐? 양이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제, 시비, 분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이리저리 다툼하는 일이 없어. 다툼하는 일이 없으니까 누굴 찾아갈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짜 공부가 끝난 사람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찾아다니지 않는다. 찾아다니지 않는다. 찾아다닌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가 끝났다 안 끝났다? 어디야, 내가 있는 대로 송강사에서 그 우편물을 보내왔더라고요, 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오도성을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보면. 오도성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낼 정도가 되면은 공부가 많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공부가 많이 됐는데 점검을 받으려고 겸손하게 보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고, 나는 깨달았다, 이 오도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낼 수도 있고, 또 해석이 다양해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 허명이 나가지고, 또 오도성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여기도 초창기에는 개성 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안 써가지고 오시네. 자, 오늘 법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